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메시지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가능한 사건일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따로 받아야 하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좀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내세워야 할지 대답해야 할지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드리드에도 순복음 교회들이 몇 있습니다. 순복음 교단, 오순절 교파는 전 세계적으로는 순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오순절 교파, 그리고 그게 한국에 들어와서 순복음 하고 있어요. 순복음 교단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 세례를 다시 구하고 사모하고 받아야 한다. 따로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렇게 진짜 가르치는지 예의상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론 교과서 우리가 배울 때 신학교에서 기독론, 성령론, 신론 이런 것들을 배울 때 교과서에서는 교리의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장로교파와 오순절 교파, 장로교하고 가까운 게 침례교, 감리교 쪽이고 오순절은 훨씬 더 조금 자유롭게 성령론을 가르치고 적용. 성령론의 견해가 틀렸다,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이 해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오늘 본문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해, 오늘도 동일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 순복음 쪽의 견해이고, 저희들은 초대교회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다, 그런 얘기가 장로교에서 생각하는 성령론입니다. 오순절 교파는 성령님 강림 사건은 단 한 번의 중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성령님의 특별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 또는 병 고치는 은사,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그 다음에 예언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오늘도 얼마든지 주장. 반대로 장로교는 초대교회의 방언과 병 고치는 능력과 예언과 같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완전히 사라졌다, 옛날에 그렇게 주장했지만 선교지 같은 곳에서는 또 사실 그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드물다 차이 나는. 그런데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서로 다른 견해가 조금씩 좁혀지고 하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신호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슈보다도 성령님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런 여러 사역들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점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오순절 사건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배우고 익혀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세 분이 계시지만 그분이 다 똑같은 한 분이시다 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비성경적이다, 이단들은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시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아닌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설명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늘에 어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분인데 세 분인데 한 분이 헷갈려. 그래서 하도 고민이 되니까 중세시대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얼굴인데 얼굴을 세면으로 이렇게 간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저게 이쪽이 또 맞다 이런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표현은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물, 수증기, 얼음, 이게 물이 H2O가 화학기온은 똑같은데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처럼 이거 이단입니다. 이거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변해 다니면서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독립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은 독립되면서 하나이신 신기하죠.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면 비성경적인 부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거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비슷한 그림이 나오면 신천지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몸이 한문으로 삼위일체 몸체자를 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몸이 없는데 어떻게 삼위일체냐 가짜다. 삼위일체 교리를 거짓이라고 하면서 이만희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비틀어서 자기 교주를 권위를 세우려고 들도 삼위일체 교리를 거짓되게 가르치.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참고하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도들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일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유일한 신앙을 믿고 고백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라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순서를 따라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우리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입술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님께 대한 고백으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인정하고 드디어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포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도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도마는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두 번째 단계,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단계.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다르게 또 한 분이 계시구나. 전혀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몸이 없는 예수님과 다르게 몸이 없는 영이신 분이시구나.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아닌 분이 아들 예수님도 아는 분이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드디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착착착 하면서 드디어 사도신경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당부하셨기 때문에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깎아야 이단 교주가 들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된 배경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그분들이 세 분이 따로 있지만 하나시구나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고 보내셨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의 형성,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 고백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믿어왔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기에 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10일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날 아들과 다른 완전히 독립된 그러나 하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 라고 말씀하고 보여주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성령님의 존재를 성경만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1차를 다녔던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선교했던 지역을 포함해서 방문하려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원래 처음 계획이 소아시아, 에베소, 골로새 이런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 처음 계획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6절과 7절 마지막에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7절 마지막에 나오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어떻게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앞뒤 본문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벽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날씨가 덥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다가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다 하는 게 딱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계시하여 주셨기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길을 선교 사역을 계획을 바꾸어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할 때가 직감정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의 사역 간혹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 공부하러 갈 때도 그랬습니다. 아내와 기도하기를 단 한 번이라도 거절당하면 접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아내는 사실 가기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4번, 5번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 물 흐르듯이 한 번도 캔슬, 리젝트 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직간접적인 경험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사건은 복음의 시대가 드디어 활짝 열렸다 시작을 알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제사 드리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예수님께서 또한 직접 사역하셨던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시대, 선교의 시대, 교회의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 선교의 시대, 종말의 시대, 예수님의 교회의 시작의 시대를 알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 비슷한 날입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어린 양을 잡아 문지방에 바로 그 피로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50일째,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50절이라 한글로 하면 50절 이렇게 되겠죠.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3, 4월 정도 되고요. 오순절은 6월경 정도.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한 주간이 7일인데 77, 49일이 지난 다음 안식이 오순절. 그때 보리 추수가 처음 익는 시기, 거두는 시기, 맥추절,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같은 절기의 다른 이름.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광야에서 텐트, 장막을 쳤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하나님께서라는 것을 절기고 그것이 이제 풀로 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 해의 곡식들을 거의 다 거두는 시기. 그래서 그것들을 거두어서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 10월경, 추수감사절, 배경, 정천후 아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래서 이 세 번 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성인 남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런 규칙이,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오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절기 때마다 방문하는 습관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곳에서 많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6월절이나 오순절 날이 되면 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1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더니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다른 말로 방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은 이스라엘 말로 자기가 쓰는 말로 막 했는데 들리는 사람이 귀에 다른 나라 말로 들린 것인지 본문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또렷하게 자기 나라의 말로, 그래서 난곳 방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말씀을 들으니 놀랐습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신기하게 여기를 돼.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한 번도 외국어를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왜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할까? 내 귀에 그렇게 들릴까? 라고 의아해. 언어의 장벽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50을 넘겨서 스페인어를 배우려니까 와, 이거 뭐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돌았으면 잃어버리고 단어장을 만들어서 막 외워도 뭐 한참 지나고 나면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언어의 장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언어에 따라 민족과 나라와 경계가 나눠 세상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순절 방언 사건을 보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된 언어와 민족의 장벽이 무너진 사건이, 온 인류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저게 다 안녕하세요라는 단어에 언어가 완전히 다르죠. 철자부터 문자부터 완전히 꼬부랑 글자,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뭐 영어하고 뭐 올라는 알아들을 수, 옆에 있는 저 단어는 터키인가요? 하여튼 뭐 저쪽 아랍계 쪽. 노아 홍수 직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노아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노아의 후손들이 막 번져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홍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리를 또 벌하지 않을까, 높이 세워가지고 물이 다 안 잠기도록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인류를 뭘 하실까봐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불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인류가 한 언어로 뭉쳐서 더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된 이 불순종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오순절 성령님께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신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전파될 것이다, 준비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언어가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언어의 장벽이 잠시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방언을 하니까 인종, 국가,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령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예수 믿는 시대가 선포되었다,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 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의 장벽이 뛰어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끼리 모이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교회라는 울타리 넘지 않고는 결코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복음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다 라고만 정죄했어야 결코 하나님의 말씀, 인종의 문화의 그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점점 더 벽을 세상과 높이 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들을 닮으라가 아니라 그들과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많은 담은 죄의 결과,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서로 손가락질을, 장벽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몸이다 라고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부부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렇습니다. 저는 잘못라고 손가락질. 이렇게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을 허물 수 있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개인의 가정의 장벽, 교회의 장벽, 나라의 장벽, 언어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감당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시기를. 세 번째 오순절 사건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저 글자가 잘못, 성령 충만함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두세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성령님이 확실히 계시다 하는 것을 역사 전면에 보여주고 조용히 숨어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한 번으로 충분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계시단다, 이 땅에 오셨단다 라는 것을 한 번으로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한 번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그때만을 위한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역사 이래로 반복되지 않는 특별한 일회적인, 한문으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이제 불연속성, 우리와 연결되지 않는다. 불연속성. 그리고 그러면 그것 말고, 그럼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 연속성이라.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특별하게 주어진 그때만의 성령의 사역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야 실수하지.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왜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그것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성경의 한 글자라도 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 다 등장한다고, 성경에 등장한다고 우리가 다 지키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의 여러 사역들 중에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이냐, 그때에 제한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구분해야,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바지가, 가랭이가 찢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만 가능했던 성령의 은사를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저 같은 평범한 목회자나 특별한 은사가 없는 성도님들은 완전히 날라리 신다, 날라리 목사, 1시간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교단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그동안 너무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심지어는 하지 마라 이렇게 금기시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 은사 중심의 성령 운동이 유행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로 그게 이단으로 막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 자체가 저희 교단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졸업한 신대원에서 성령론을 전공하신 박영동 교수님이 오시면서 건강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교단에 전파하고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건강한 성령 사역,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건강한 성령의 사역은 방언을 하고 꿈을 꾸고 기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우리에게는 그럼 무엇을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박영동 교수는 성령의 건강한 사역의 삼박자가 있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이것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면 변화되어지는 개인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공동체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보십시오. 자기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세 가지 충만함에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박자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 감사하게 믿겨지게 됩니다. 성령님께 역사하시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박자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자신 스스로의 참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겠다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작은 죄 하나라도 가슴 아파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뻔뻔했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감사와 결심과 기쁨과 용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이 임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새롭게 만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동시에 너와 우리를 새롭게 체험합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너그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경쟁하던 사람을 응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1등 해도 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웠던, 그렇게 약이 올랐던, 배가 아팠던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더 오히려 내세우고 배려하고 세워줄 수 있게, 응원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성령의 역사를 방언과 병고침과 예언하는 은사와 이런 기적과 같은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일부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사건들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나 자신과 우리 전체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스스로의 상처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간접적인 강력한 일반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에 충분한 시대, 건강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성령론 관점에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우리에게 적용, 오늘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종합예수, 회개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하나 되게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섬김과 사역이기에 참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건강한 신앙의 기초를 말씀의 뿌리 위에 내려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의 기초 위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기초 위에 전체의 사역인 예배라는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반대쪽의 기초 위에는 소그룹 사역인 사랑방이라는 기둥을 세워서 전체와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그룹이 기둥을 이루어서 교회의 지붕을 떠받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 안에, 지붕 아래 주일학교, 고등부, 청년부, 선교, 사회봉사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세워가야 저는 이런 모든 건축 재료를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초대가 보여주는 사역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잘 뿌리내림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사랑의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